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큐티 나눔과 말씀 묵상 33페이지를 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오늘 나눔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나눔 실습은 마지막에 오늘 이제 조를 나눠서 서로 이제 4주째 되니까 이제 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서로 매주 바뀌었는데 오늘 나눔 실습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숙제 검사를 했으니까 오늘도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내가 3번 이상 했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네, 자랑스러운 거에 손을 번쩍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4번 이상 했다. 예. 6번 다 했다. 예, 있으신데 겸손하시려고 안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서로 수고했습니다 하면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짧게 2가지만 복습하고 오늘 거를 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멘? 아멘. 2번째 질문은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통찰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대화하세요.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래도 좋아하지만 교제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3번째 질문은 뭐죠? 정말 들었다면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안 지키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손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줘요. 금지 명령이든 또 하라는 명령이든 그걸 해야 유익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니까 아예 성경을 안 펴세요. 큐티를 안 해요. 큐티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하시고 하나님 줄 건 빨리 주시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생해요. 여러분이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힘드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깊이 관여 안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한 번 더 확실히 봐야 될 것이 큐티의 정의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큐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돼요.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그 빈칸을 쓰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란 뭐냐? 시작.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1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을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타협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 예배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33페이지 오늘 나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큐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공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가끔씩 훔쳐보죠. 우리 자녀들의 일기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기는 개인의 고유한 사생활이니까 사실은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 안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하기 싫은 은밀한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그런 소중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굳이 안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큐티에는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눔의 필요성과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나 스스로 하나님과 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삶의 솔직한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얼만큼 이것을 오픈하고 또 진실한 것을 나눌 수 있는가,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서 큐티를 하면 큐티 나눔방, 이 구역 예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 소그룹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진실을 나누고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힘들어져요. 그 파트너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 공동체, 이 나눔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인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큐티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삼겹살이 아니라 세 겹줄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함께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살지 않고 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을 만들었죠? 왜 공동체로?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에젤, 돕는 자가 필요하도록,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사신 이유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 첫 번째는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결과가, 유익이 굉장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돼. 두 번째는 함께하면 넘어질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승승장구는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싱글들이 30대, 40대 중반까지는 괜찮아요. 40대 후반부터 힘들어져요. 싱글은 평소에는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 제일 서러운가? 아플 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떨 때 제일 힘든가? 좋은 날 힘들어요. 명절날, 생일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날따라 카톡이 하나도 안 와요. 아무도 밥 먹자고 안 그래요. 생일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힘든 게 올 때, 좋은 날 힘들어요. 좋은 날.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 의지할 때, 아플 때 빈방에 홀로 누워 있는 거 경험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런 비참한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넘어질 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적어도 SOS 할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힘들 때 나 힘들다. 나 좀 친구 좀 해줘라. 밥 좀 같이 먹자. 나 이거 고민이 되는데 요즘 상의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역 식구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마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마지노선이 막바지예요. 그렇죠? 흐르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교회에서 버림받으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찾아가지고 밥 먹여주고, 밥 먹었냐?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배고픈 사람한테는 막 눈물이 나요.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잡아 끌면요,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이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좋습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해져요. 인간에게는 접촉의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터치를 해야 살아요. 터치 안 받으면 죽어요. 사람의 접촉, 프리허그. 저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함께 체온을 나누는.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안아주고 아버지 학교에서 계속 허그해 주잖아요. 약수하는 거랑 허그하는 거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이렇게 허그하는 거 이렇게 잘 운동하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잘 안아주고 또 세워주고 접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도 중요하죠. 위기 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버티면 되는데 잘 버텨오다가 이제 끝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에 말했지만 믿음이 가야 나눌 수 있죠. 비밀을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제가 오픈하는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요만큼 열고 저 사람한테는 더 열고, 친하면 더 열잖아요. 그렇죠? 친할수록 더 깊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말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깊이 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짝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큐티의 지속성을 갖게. 큐티 모임, 큐티 그룹, 이 구역이나 큐티 나눔방에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죠. 그렇죠? 보통 두껍지 않고는 그냥은 못 가죠. 잠깐이라도 보고 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걸쳐놔야 강제로라도 처음에는 자꾸 훈련을 해야 지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좋은 거 다 알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안 하게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좋은 줄은 알죠. 책 읽으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책을 잘 읽게 되나요? 좋은 거는 아는데 큐티 좋은 건 다 알아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 큐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큐티 나쁘다? 없죠. 그러나 하지는 않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훈련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제로 어디 이제 모임에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안에 나의 원의 소리인지, 말씀을 가장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합리화하는지, 그죠? 내 생각을 하나님 것처럼 속여서 내가 막 하잖아요. 아니면 사단의 속임인지 얘기했어요. 사단이 말씀으로 속인다고 했어요. 사단이 아침에 친한 사람의 합리적인 방법과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요. 믿음을 없애라고. 믿음의 일은 헛되다고 막 충돌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분별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눠야 검증이 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전임 목회자를 나갔을 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목사, 교육목사 겸 부목사로 갔었어요. 그때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육관이 있었고 교육관 위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는 중등부하고 이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주일 밤 10시에 청년부 부회장 자매님이 30살 정도 됐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밤에 갑자기 전화했으니까 저는 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제 자매를 밤에 교회에서 만나야 되니까 제가 혼자 내려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지금 한 자매님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전도사님이 옆방에서 문 열어놓고 그냥 책만 좀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도 했고 아들이 어렸었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랐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 불렀죠. 다시 말해보라고. 그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이 부모님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목사는 결혼한 목사다. 이게 좀 이 자매님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일단 이제 우울증이 좀 깊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청량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왔습니다.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을 잘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혼자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주 이상한 목회자로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여자 전도사님 또 잘 이렇게 도와주게 하셔서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 전에 온누리 교회는 청년이 한 7천 명이 돼요. 근데 성비가 7대 3입니다. 자매 7, 형제 3이에요. 심할 때는 8대 2도 됩니다. 자매님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질적으로도 자매님이 훨씬 좋아요. 일단 학력이 고학력이 많고, 그다음에 좋은 곳에 취직돼 있는 자매들도 많고, 신앙은 또 좋죠. 전사들, 이 여자 아주 헌신적인, 얼굴도 아름답고 헌신적인 그런 좋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결혼 조건이 좋은데 배우자가, 왜냐하면 이제 형제, 믿음의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좋은데도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들은 일단 비율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7대 3이에요. 거기다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또 이 자매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결혼의 수준에 이게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많이 나타나는 청년들은 대부분 백수가 많고 신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굉장히 잘생기고 직업이 괜찮고 학력이 좋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 가끔씩 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음성을 들은 자매님들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한 30명, 40명씩 이제 목회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형제랑 교제하라고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그 형제는 응답을 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0대 1, 뭐 30대 1, 뭐 50대 1. 제가 가장 심한 분은 500대 1도 봤어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그 믿음이 좋은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을 때는 동시에 이제 많은 이 경쟁률이 세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빗대서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러니까 청년들 상담해 보면 이 철야 예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 특강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결혼은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 단동 아울리치 팀은 들었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결혼은. 이런 과정은 이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허락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 다수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다 거기에 연결된 다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공동체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그걸 나눠보면 반응이 와요. 다른 분들이.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맞을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 그건 조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그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나는 무조건 들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공동체 질서도 깨지고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본인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막 나가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고 교회 질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타인이 깨달은 바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내 경험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해도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죠. 이 큐티 강사 한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10살 때 어머니가 이제 37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께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좀 있었어요. 자기를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대접을 잘 못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37살이 돼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내가 37살이 돼서 다 큰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37살 돼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도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때 10살 때 자기가 본 37살의 엄마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아, 엄마가 굉장히 힘드셨겠다. 아, 엄마가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게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저는 40대 후반에 지금 있어요. 제 아버지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이렇게 내색을 안 하셨구나. 이 짐을 도대체 어떻게 지셨을까? 집에 오시면 계속 웃으셨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되게 이제 웃을 일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아, 그 짐을 홀로 지셨구나. 지금 80이 다 돼가고 계시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노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나누면 우리의 이 이해의 폭이, 이제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각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4번입니다. 시작. 자기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은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 다 이렇게 알아들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 시켜보면 알죠. 그렇죠? 어떤 게 나옵니까? 소화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나오고 정리가 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정리 안 되면 엉키죠. 그렇죠? 그래서 큐티 베이직 또 백투 베이직 한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 못하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뭐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된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큐티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된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명쾌하게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제 박사 과정 논문이 아버지 됨이 파더링. 그때 제가 아버지였죠. 근데 아버지 됨 파더링이 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의 내릴 수 있으신 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말하고 자꾸 요약하고 나눠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나눔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예,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누구를 몇 명을 어느 만큼 기도하는가. 예, 항상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항상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주변의 몇 사람 끝. 예, 그것도 다행이죠. 예, 어떤 분들은 기도의 폭이 넓어요. 예, 매일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때 내 기도의 수준이 너무 얕은 거예요. 예, 내 기도의 반경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알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이제 와닿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시작.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 이분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분이 또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이 돼요. 일곱 번째, 시작. 사역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 이래서 여러분들 나눔의 유익을 잘 듣고 나눔의 현장에, 나눔의 공동체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방법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 2, 3번 시작. 남 얘기나 본문 설명이 아니라 정직하게 큐티한 것을 나누십시오. 2번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십시오. 나눈 방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나눔이, 이 간증이 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드러나면 자기 자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동기로 간증이나 나눔에서 막 주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간증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터치해요. 그리고 숙연하게 만들어요. 그런 아주 성숙한 간증, 깊이가 있는 간증. 어떤 간증은 정말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설교보다 더 좋아요. 어떤 간증. 왜냐하면 간증에는 이 삶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설교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흔들어요. 아주 평신도 간증인데 그런 간증, 살아있는 간증, 그 눈물이 있는 간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지침 중요합니다. 1번 시작.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2번 시작. 격려하고 중보하십시오. 3번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십시오. 4번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5번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나눔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묵상. 일단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이 내 삶에 변화돼서 내 삶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누죠. 예. 말씀을 받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걸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간증은 이 말씀이 내 삶하고 부딪혀서 내가 뭐가 깨졌고 내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꿔가고 있고 실패한 간증도 좋아요. 내가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 나를 좀 기도해 줘라. 제가 자꾸 넘어지니까 기도해 줘라.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는 그 무언가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적용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 지금 이게 안 풀리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말씀이. 근데 내가 자꾸 도망가고 있다. 잘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충돌한다. 이런 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 나눔이 이제 되면 이것을 이제 나눠줄 수 있어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는 삶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적용을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실습이에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묵상 실습.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한번 조용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삶에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석과 같은 말씀, 정금과 같은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그 말씀의 양식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 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큐티하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딱 캐치하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5분 해봤는데 마지막인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하시면 또 빨리빨리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눔이니까 조별로 새로운 조 편성됐으니까요. 한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한 이제 5분,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예,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본인이 깨달은 거 가급적 좀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별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이 본문은 제가 그 큐티하다가 받은 말씀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상담 이론의 모든 방법과 원리가 다 들어 있어요.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기에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모든 원리가 다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잘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또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만하고 우리 수고했습니다. 한번 예. 하여튼 여기서 보기는 좋아 보이십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의사항을 줬죠. 큐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니다. 예. 두 번째 또 하나, 나눔은 수다가 아니다. 예. 자꾸 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말씀하고 부딪힌 나를 내놓아야 되고 건강한 분일수록 본인 오픈을 잘합니다. 투명한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치유가 된 분은 자기 상처를 기꺼이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정리가 안 된 상처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잘 오픈하시는 분일수록 상처 회복이 되고 건강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나눌 때 턱턱 힘든 얘기도 잘 내놓을 수 있는 분은 그 회복을 벌써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얘기도 그냥 부담 없이 해요. 본인이 벌써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럴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이럴 때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눔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잠깐 나중에 설교 한번 하겠지만 첫 번째는 믿음과 회복은 자기가 죽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 내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 믿음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죠. 그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죄와 상처가 죽으면 정체성이 회복돼요. 내가 누군지 제일 중요하죠. 자아의 회복이 일어나요.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이 회복의 단계는 내가 누군지가 정리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리가 확실히 했는데 이거는 죄가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결박이 끊어져요. 힐링이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내 삶에 나를 묶었던 결박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박이 풀어지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충만한 예배가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 상처로도 물론 예배하지만 정말 자유한 이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부어지는 이 영적인 강력한 예배는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통해서 예배에 공급이 생기면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이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막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회복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단계를 잘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가사 잘 아시죠? 예, 가사를 따라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원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아멘. 나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의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자리에서 마음껏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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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